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325장 예수님 함께 계시니를 함께 부릅니다. 예수님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다 버겁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루어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치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 아버지, 시인처럼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나이다. 매일 아침 하늘을 밝히며 태양이 떠오르듯 저희도 하나 되어 주님께 마음을 드리나이다. 하늘의 주인이신 성부, 성자, 성령을 찬송하나이다. 저희 하나 되어 찬양하며 찬미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하나님이 모든 곤경에서 돌이키십니다입니다. 저는 이 부제목을 장사가 안 돼서 고통하고 있는 이 땅에 자영업하는 이들과 세계적인 외식업체 KFC를 창업한 미국인 사업가를 생각하면서 붙였습니다. KFC는 현재 세계 80개국에 13만 3천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패스트푸드 음식점입니다. 창업 초기에 KFC를 창업한 샌더스 씨는 트럭 한 대, 그리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비법이라고 생각하는 치킨 제조법을 가진 65세에 실패한 사업가였습니다. KFC 창업자 샌더스 씨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누기로 하고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어둠 속에서 지나며 어둠 속을 지나며 빛을 못 보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땅에는 존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는 언제나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의 교회 안에는 언제나 고통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는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틀림없이 믿음의 형제들인데 가련한 사람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믿음의 형제들을 정죄하지 않을까 늘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어려움을 만나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정죄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우리의 밝은 눈은 희미해질 것이고 담대한 마음은 쇠약해질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정죄함으로 우리의 눈이 희미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곁에 사는 사람들이라고도 할지라도 오 하나님, 제게 돌아오셔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욥기의 진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곤경, 우리의 고난, 우리의 불행을 돌이키실 수 있으시되 곧바로 언제든지 돌이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순식간에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기꺼이 오실 것이며
눈 깜짝할 사이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 우리를 회복시켜서 찾아오셨을 때 그렇게 회복된 것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본래의 타락한 상태처럼 곤경에 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때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죽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하지만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생명이 꿈틀거린다는 증거다. 주님이 탄식과 신음을 우리 안에 두시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는 꿈틀거리는 생명의 표현인 탄식과 신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에서 토해내는 탄식과 신음은 주님께 아름답게 들릴 것입니다. 탄식과 신음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탄식과 신음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들이다. 형제자매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곤경, 고난, 불행을 곧바로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방송기자로 30년 동안 한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그 후 과분하게도 설교하는 직분으로 거의 2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 50년 세월 동안에 제가 겪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기도실에만 계시고 하나님은 기도실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일터에는 관심이 없으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하나님은 기도실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일터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성찬을 나눌 때 우리 주님의 손이 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식탁 위에도 주님의 손이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을 기념하는 성찬에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육체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식탁에 임하는 주님의 사랑은 아주 똑같습니다. 성찬에 임하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식탁에 임하는 주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배워야 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파괴하는 능력은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능력은 못 봅니다. 그러나 빼앗는 것보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더 잘 어울립니다. 징계하는 것보다 껴안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더 잘 어울립니다. 심판은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깊은 곤경에 빠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 마지막 장에 가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욥을 다시 부유하게 하십니다. 욥의 소유를 그 옛날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갑절이나 2배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다시금 부유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욥에게 복락을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베푸실 때 하나님은 가장 큰 행복을 느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사랑을 베푸실 때 가장 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욥의 친구 빌닷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은 불의한 일에 무관심하다고 탄식하자 친구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을 들어서 반박합니다. 빌닷의 논리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 완전히 다른 존재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위대한 주권과 위엄을 지니셨고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군대를 가지고 계시고 세상 그 어디도 주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밤하늘에 빛나는 달과 별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빌닷의 말은 옳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진리를 적용할 때 생깁니다. 빌닷은 이처럼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의롭다 할 수 있고 누가 떳떳할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 욥을 에둘러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빌닷은 한낱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사람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목청을 혼자 높입니다. 인간은 하찮을 뿐만 아니라 속속들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며 그 자신 인간 빌닷에게도 낙인을 찍습니다. 구더기, 벌레 이미지를 빌어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고 스스로에게 오명을 씌운 빌닷은 자기 논리와 욥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으로 말을 마무리합니다. 빌닷의 논리대로라면 볼품이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볼품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볼품없는 존재이며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볼품이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천한 구더기와 벌레에 비교하는 빌닷의 발언은 지나친 것이고 스스로 자기를 혐오스러운 존재로 비하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피조물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피조물이다.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자기 형편을 하나님께 얼마든지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욥기 29장 2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삶은 선택과 포기의 연속입니다.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기업 KFC를 창업한 커넬 샌더스 씨는 원래 작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튀김닭을 팔았습니다. 주유소에서 운영하는 작은 치킨집이 소문이 나고 손님이 많이 모여들자 그는 모아둔 돈을 가지고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65살이 되던 해에 식당 앞으로 고속도로가 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파산한 샌더스 씨의 지갑에는 달랑 정부 보조금 105달러만 남았습니다.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러나 샌더스 씨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치킨 요리 비법을 가지고 곳곳을 다니면서 후원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65세 노인의 말을 믿고 투자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무려 1009번 거절당하는 좌절을 겪었습니다. KFC 이야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개발한 닭튀김 기술이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이 65세의 후원자를 만날 때까지 1009명의 사람들을 만났다는 그 끈기입니다. 커넬 씨는 1010번째 사람을 만나서 그가 후원자가 됐고 그 후원자 덕분에 다시 식당을 열게 됐고 그렇게 시작한 KFC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패스트푸드 음식점이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방침에 따라서 금년 중에 곧 중국에서 철수한다고 합니다마는 KFC는 지난해 중국에서 4만 명을 고용하면서 우리 돈으로 7조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샌더스 씨는 한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좌절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인생 후반에 멋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미래와 인생이 바뀝니다. 욥은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는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행복한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날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그때 주님의 등불이 욥의 머리에 비쳤고 하나님의 내리시는 복락이 빗살처럼 임해서 그가 가는 길을 비춰줬고 그의 미래는 형통했습니다. 암흑 같은 어둠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복락을 내리시자
욥의 삶은 온갖 풍요로움으로 넘쳤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욥의 심령과 의지에 주목하십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이 65세에 후원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1,009명을 찾아다닌, 그리고 그 마침내 후원인을 만나서 세계 최대의 외식업체를 만든 그 코넬 샌더스 씨의 끈기에 주목하십시다. 욥과 샌더스, 이 두 분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을 포기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어려울수록 생각나는 사람, 힘들수록 보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고 사는 복된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을 겪는 태도가 180도 전환되는 경험을 원합니다. 저희가 고통으로 불쾌하고 의무 때문에 불편해서 주님의 손을 보지 못할 때 모든 것 가운데서 행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헤아리는 깊은 이해력을 되돌려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은 전능하신 무적의 주님이십니다. 저희 앞에 닥친 적은 저희보다 훨씬 강하고 똑똑하며 노련하옵나이다. 원수는 단호하게 저희를 대적하며 조그마한 것이라도 저희 약점을 노리고 있나이다. 분명히 원수는 포기하지 않고 모질고 끈덕지게 싸울 태세입니다. 그래서 무적의 주님이 필요하옵나이다. 주님이 저희 곁에 계셔서 강한 방패가 돼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 곁에서 강한 방패가 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